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온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며 뜻하신 바 계획 속에 오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은 오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자, 말씀 보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 또한 행동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자, 우리 연계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빼앗기고 음욕에 유혹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빼앗길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저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제 교회의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 성도들 모두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되는 믿음의 공동체로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신 지 한참 됐겠네. 지금 또 이제 간식 좀 먹을 출출할 시간쯤 되지 않았나? 육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드셨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양식을 드셨나요? 이 시간 영혼의 양식을 드시러 여러분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요, 성령의 감독자로 세운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할 때, 여러분이 받아 먹을 때 여러분의 것이 되며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는 줄 믿습니다. 음식을 편식하면 어떻게 돼요? 빼빼 마르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강건하기를 간구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된 줄 믿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죠?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럼 말씀을 들었어? 읽었어? 먹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요구하시는 거지 뭐죠? 행하는 거예요. 행하라. 행동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먹고 그 다음에 온몸을 다해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설교 시간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눈을 감는다? 불법이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어 제가 어디로 가오니까 하면서도 말씀이 선포될 때 졸려 눈을 감아. 또 딴짓을 해. 잡생각을 해. 듣지 않고 또 행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읽지도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 받아 먹으라 말씀하셨어요. 받아 먹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입으로 행하라고 했는데 귀를 닫아버렸어요. 여기에 귀머거리 귀신이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말 못하고 귀먹게 하는 그 귀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죠. 오늘도 여러분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왔어요. 생명의 말씀을 먹고자 왔습니다. 영혼이 살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니 마귀는 졌죠. 1차는 졌어. 성전 안에 들어선 성도들에게 이제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말씀이 선포될 때 눈을 감기게 해. 귀를 막게 해. 아멘을 못하게 해.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역사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가 복된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 이 세상에 불법을 행하면 어떻게 되죠? 죄의 불법을 행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죠. 세상의 법도 이래요. 그럼 하나님의 법은 더 엄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더 엄하고 그 엄중하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바른 자세로 올곧은 모습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말을 할 때요, 귀를 닫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듣는 등 마는 등 이런다면 말한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요? 나쁘죠? 말하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내가 또 말을 하고 있어, 사람이. 근데 앞에 사람이 그 말하거나 말고 눈을 꾹 감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분 나쁘죠? 말하고 싶겠어요? 말하지 않을 겁니다.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격을 갖추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보며 또한 아멘으로 받아먹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독자인 주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이기라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완전히 회복해서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찌 눈을 감고 딴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해 버립니까? 아침 식사하셨을 때는 내 육체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을 때는 더 적극적으로 먹어서 내 영혼이 뽀득뽀득 살찌도록 여러분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하고 딴 생각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한 것이 마귀 역사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마귀는 진실이 없고 속이는 자, 참수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라고 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자녀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자리에 있으면서 마귀가 가진 그 본질을 가져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실함과 신실함과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어떻게 참수하고 진실이 없고 속이는 이간질하는 자와 같아서 되겠습니까? 마귀 역사 아니에요? 마귀는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꼬드기고 있어요. 화려한 모습으로 유혹하죠. 아담과 하와에게 보였던 그 뱀의 역사는 마귀 역사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했다 했어요. 그러니 행동으로 옮기게 하죠. 눈으로 봤지요? 귀로 들었지요? 행동으로 옮겼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제대로 받아먹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며 이 받아먹고 그대로 행한다면 마귀 역사 정도는 뭐 우리를 유혹하는 그 참소자 이간질하는 자 그 정도는 뭐 한 칼에 묻힐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이 본질이 회복되지 못하니까 마귀에게 넘어지는 거예요. 유혹하는 자에게 미혹하는 자에게 넘어지고 참모습을 잃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마귀의 자녀, 소속이 마귀인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본질이 회복되는,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의 자녀들은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어요. 거짓말하는 자. 우리 생활 속에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아마도 없을 겁니다.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도 있죠. 그러나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그런 거짓말도 했다면 회개하시고 속이는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1장 13절에 15절은요. 거짓의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광명한 천사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지옥으로 끌고 간다 했어요. 예배 시간에 또 교회 가는 사람에게 오늘 한번 빠진다고 해서 뭐 어떻게 돼? 말씀 오늘 한번 못 들었다고 해서 뭐가 내 인생이 바뀌기를 해? 맞습니다. 당장의 변화는 없죠. 그러나 내 영혼에 좀먹어진다는 그 사실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어? 내 여기서는 시끄러워.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 주의 종의 관계와도 어딘지 모르게 불편함이 있어. 찝찝해.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별거 아니거든. 시간이 또 지나가. 아이 뭐 그럴 수 있지 뭐. 우리 목사님은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우리 하나님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삶을 뭐라고 해야 되나? 합리화시켜가요. 마귀는 이런 자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또 주의 종과의 관계도 회복시키지 못하도록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가는 자가 복되다고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에게 속임받고 정말 속이는 일꾼, 광명한 천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우리 마귀 역사에 절대 지지 않도록 깨어있는 우리가 됩시다. 사실 거짓말이요 진짜처럼 완전히 화려하고 정말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거짓말이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일 때 여러분은 눈을 열으셔서 영적인 눈을 열으셔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에레미야 32장 33절에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가르침과 교훈을 받지 않는 자, 완고함으로 회개치 않는 자가 마귀의 자녀의 삶을 산대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데, 행하라고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고 했을 때 하면 우리가 사는 거죠. 하지 말라고 한 거 하지 않아서 사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데 마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니라고.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 잘려지면 그 가지는 죽는다고 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지가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는 것은 그 포도가 열리지 못하는 일이요. 또한 포도나무가 가지가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 완고함이 아닌 회개하라고 말씀하면 회개해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17절에서는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지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심령, 골수, 관절, 혼까지 쪼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등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죠. 영적인 영혼의 양식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주어지는데 그 말씀을 편식한다? 받아먹지 않는다?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육체는요 편식하고 밥을 잘 먹지 않고 양식을 온전히 먹지 않고 배배 육체는 비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렇게 편식하다 보면 여러분의 영혼도 말씀을 듣지 않는 영혼이 그야말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배배 비틀어져서 영적인 세계도 몰라요. 하나님 나라도 몰라요. 그저 입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있을 뿐이죠. 이들이 갈 곳이 어디겠어요? 마귀의 자녀가 마귀의 소속이니 마귀가 이끌어가는 지옥으로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 그래도 그것이 살 길이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 우리 주님이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귀를 따라가다 보면 마귀에게 속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된 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마귀가 속이는 것 첫째가 구원을 속여요. 구원을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냐? 한 번 믿으면,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하다고 속이는 거예요.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영원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예배드리러 올 필요가 뭐 있어? 안 그렇습니까? 제가 알던 권사님이요,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네요. 얼마 전에 만났던 상담했던 권사님이에요. 그 권사님이 자기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했대. 아가씨 때부터 믿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온전히 믿은 것에 대해서는 30년이라고 본인은 말을 해도 온전하지 못했음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교회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 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잘못하고서 또 회개해라. 회개하면 하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 이런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한 번 믿으면 구원이다. 그 권사님이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 세상에 나가서 개판으로 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언어 속에서도 육두문자가 이리저리 막 쓰여지고 잘못된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행동을 하면서도 교회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한 번 믿으면 구원이라 설마 날 버리겠어?
이런 식으로 생활을 했대요. 그러다서 교회에서 집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 교회가 변화가 필요했던 거겠죠. 교회 어른으로 있는 권사님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붕해를 하는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믿으면 죽는다, 뒤진다 그랬대요. 뒤지고 어디를 가면 지옥 간다.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여자까지 자기 신앙생활할 때 갭이 생긴 거야? 한참 갭이 생겨서 이것을 의심을 품고 한참 있고 하루 이틀 사흘째 되는 날 이 권사님이 깨졌는데 지금까지 똑바로 살지 못한 건 올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사는 그 권사님한테 너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거야! 막 그렇게 그 목사님이 반말 비슷하게 명령 비슷하게 막 이렇게 하니까 이 권사님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울며 불며 방언을 해요. 그동안 방언도 안 하던 교회 성도들이 막 방언을 해갖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고 막 울고 붓고 하는데 자기도 어딘지 모르게 찔림이 오기 시작하면서 저 소리가 뭘까? 방언이라고 얘기했는데 방언은 성령의 역사라고 했는데 나에게 왜 방언이 나타나지 않지? 30년, 35년을 믿어도 방언을 못한다고 하면서 와서 그런 말을 합니다. 은혜 받고 보니 자기가 신앙생활 잘못했고 이렇게 살다가는 죽게 생겼고 그러자니 교회를 떠나야 되는데 떠나자니 또 몇십 년간 섬겼던 교회가 이건 아닌 것 같고 직분자로서 떠나기가 쉽은 거 아닙니다. 그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하고 와서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나이가 70이 돼서 이제 은퇴할 때도 됐고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죠. 권사님 지금서부터 돌아가셔서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한 것,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 다시 성경을 읽으세요. 다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그동안 들었던 거와 맞추어서 맞다면 그대로 행하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일어서서 움직이세요. 분명히 그랬습니다. 방언이 성령의 역사라는 걸 모르니 나는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잘못했다.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다. 그 말을 하면서 꺼이꺼이 울며 돌아가는 그 권사님. 그 권사님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 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 방언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방언이 안 터진대요. 방언이 안 되니까 방언 좀 하게 해달라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며 방언을 사모한다고 하늘의 언어를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게 해달라고 하라고 했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마귀 역사는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했기에 벗어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교회 왔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살았던 그가 또 한참 지난 뒤에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저 방언이 터졌어요. 어떻게 하다 터졌나요? 새벽기도 하다가 입이 돌돌돌돌 말리면서 렐렐렐렐 돼서 이상했는데 이게 방언인가요?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혓바닥을 맡기세요. 내가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맡기시고 그대로 기도하시고 지금까지 전화가 없는 거 보니까 그 권사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구원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믿음대로 살기가 어렵네? 어렵죠. 어려우니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살기 어렵고 힘들고 이거를 떠나서 신앙생활 하기 어려워. 남들의 눈치가 보여. 물질도 들어가네. 시간도 들어가네. 아이고 어렵다. 한 번 예수 믿음 구원이라고 해서 응? 그대로 살고 싶은데 성경은 요구를 하네? 말씀을 들으니 요구가 되네? 사실 보석이 왜 귀한 줄 아십니까? 힘들게 보석을 세공하는 과정도 있지만요 그 보석이 되기까지 수없이 쌓여진 그 암석들의 그 모든 것들이 찾아내지고 다듬어지고 그것의 가치를 이루기까지 엄청난 수고와 노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천국은 그런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석을 찾은 농부와 같은 거예요. 진주를 찾아낸 농부와 같은 거죠. 천국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며 한 번 믿었다 그거로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고 좁은 길로 가라. 힘들고 어려운 길로 가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라. 천국이 너희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 말씀 앞에 우리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천국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말씀 잣대를 따라서 살고 지시하는 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마귀가 속이는 것도 두 번째가 있죠. 마귀가 속이는 것은요, 말씀 안 지켜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말씀 안 지켜도 말씀이 예수인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을 갈 수 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신학의 사상적인 말씀과 예수는 분리가 아니에요. 합체예요.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계시록 22장 끝절까지요, 다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 66권이에요. 그러니 말씀과 예수에서 이 신앙의 이 사상과 분리가 돼서 어떻게 따로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 되시라고 했어요. 어떻게 말씀을 떠나서 예수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였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거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말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나 영생의 말씀은 곧 생명이요.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말씀을 믿는 것이다. 아멘. 즉 예수를 분리해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을 수가 없죠. 예수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인자, 그러나 이분은 말씀이 육신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온전히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말씀대로 못 사는 게 죄요, 말씀대로 못 사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근데 거짓의 아비 마귀는요, 우리를 끌고 다녀요. 저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가 목수를 한 걸 내가 보았도다. 요셉의 아들 목수다 이거요. 세상에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리시켜버리죠. 그들이 어떤 죄를 짓습니까?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자, 메시아, 창조주, 구원주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물론 성경대로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죽음이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그렇게 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 마귀의 역사 앞에 부응하여 또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속고 있는 현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먹고 행하는 자가 됩시다. 온몸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또 마귀가 속이는 것은 교회에 오면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 다 와야지. 교회 와서 한 번씩만 앉았다 하면 다 구원이 있는 거지. 교회 오기만 하면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구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권사님이 그렇잖아.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말씀대로 아멘하고 돌아가서 또 세상대로 살고, 그것이 교회 왔으니 구원이 있다고 말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정하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분이 우리 죽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내주신 그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말씀하심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은 어딘지 여러분 아시죠? 구원의 완성은 어디입니까? 천국 입성하는 날에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하라고는 하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구원이 있지 않는 것이며,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뼛속까지 아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뭐로? 신앙생활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행위로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겁니다. 그가 속았다고 말했던 거, 안타깝다고 말했던 거, 그에게 권면해서 교회 가서 열심히 충성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나이가 많아서 봉사 못한다? 아닙니다. 할 일 많습니다. 기도하셔야죠.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영적인 부분이 회복되셔서 믿음의 어른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신앙생활 함으로써 인정받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말씀대로 못 살게 하고. 그러나 믿음은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며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인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믿음은 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라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노라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네가 한 믿음,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너를 보겠다. 로마서 10장 17절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거래가 있으려면 우리가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믿음을 드려야 돼요.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인정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아들을 드렸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믿음으로 드렸어요. 100살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100세에 난 아들을 달라고 드렸어요.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이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불합시다. 12의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 지나간다고 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낫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나을 것 같아서 그 많은 무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을 댔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귀신 들린 아이가 밤낮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믿기만 하래잖아요. 믿음으로 그 아이 귀신이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된 줄 믿으라. 우리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믿음을 드리는 겁니다. 믿음을 보이십시오. 믿음을 드리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행해야 되겠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면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 속이는 마귀에게 속지 맙시다.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이 있는 척해. 입으로만 주여 주여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믿음이 좋은 줄 알았죠. 교회에서와 밖에서의 생활은 완전히 다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 잘못된 것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뭐 신앙생활 잘해서 여기까지 온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잘못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신 거예요. 세상에 잘못 사는 것 회개하고 그 일을 안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관계가 끊어지다 보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아니라고 딱 끊은 그런 믿음이 못 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접하며 기도하며 행동으로 하나씩 하나씩 옮겨가며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이라는 거죠. 죽음 끝에, 육체의 죽음 끝에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열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천국으로 천군천사 호위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여러분 믿음을 견고히 세워 갑시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불행으로 몰고 가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11조의 소리가 사라졌어요.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망설이기도 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그랬더니 주신 말씀이 신령? 신령으로 성도들을 가르치지 말고 신앙생활로.
분명한 것은 하기 싫고 듣기 싫은 소리가 이 11조 말씀인데 11조를 안 하면 천국 못 간대요. 여기서 갭이 일어난 사람들 많았어요. 충돌이 일어나는 사람들 많았어요. 우리 장로님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11조 드리기까지 참으로 혼돈이 많았죠. 왜? 내가 피와 살 같은 돈인데 11조를 어떻게 드려? 드려도 내 마음에 내키는 만큼만 드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못 드리면 하나님께 천국 못 간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어디 있느냐 그 구절을 찾아봐라. 여러분 밤낮 찾아보십시오. 출애굽이나 레위기서에 가서는 그런 게 있지만 천국 못 간다는 소리는 없어요. 다만 마태복음에 가면 너희가 박하와 금채와 이 11조를 드릴지언정 하나님 앞에 의와 신과 정의를 버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겠죠. 그런 사람 하늘나라에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없다고 말한다고 말씀드립니다. 11조를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5계명을 범한 겁니다. 5계명을 범했다는 것에 첫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계명이에요. 근데 이 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돈이 신이요. 돈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 돈 때문에 예배도 돈 때문에 또 이 물질 드려야 되는 이거에서도 걸림이 오고 돈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것에 돈이시며 돈이 섬기느냐고 하나님 것을 드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우상이 뭐라고 하나님이 정의를 내주셨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고 생명이 없는 거라고 했어요. 그 우상에다 절하면 돈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돈의 힘은 어마어마해요.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어요. 우리 현실 속에.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을 11조를 안 하는 걸 범한 거예요.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2계명에 나타났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네? 돈 따라가네? 돈이 우상이에요. 돈에 매여 사는데 돈이 우상, 돈만 있으면 다 돼. 좋죠. 돈 많으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분명히 다스릴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이것에 잡혀 살아서 끌려다니고 모시고 살라고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내 능력으로 돈을 버는 것 같죠? 아닙니다. 오늘 내 생명을 걷어가면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 생명을 걷어가면 그 나머지 있는 물건들은 그 물질은 그 곳간에 쌓인 곡식은 누구 것이냐고 하나님이 부자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돈을 우상처럼 섬기지 말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실하게 사용하는 그런 능력의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어. 근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을 믿지요. 예수님을 믿지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가졌어요.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불러. 아버지라 부르는데 아버지 것을 드리지 않네? 아버지 것을 훔쳤네? 도둑놈이네? 도둑놈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도둑놈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앞에 자유함이 있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단 한 가지마다 이렇게 5개의 계명이 걸린다는 거예요. 또 8계명이 합니다. 도둑질 하지 말랬어. 1, 2, 3계명에 이제 8계명으로 가는 거예요. 8계명에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럼 하나님의 것을 떼먹었어요. 하나님의 것을 떼먹었으면 당연히 도둑놈이지. 하나님의 것을 떼먹고 하나님을 상대로 도둑질을 했으니 도둑질 하지 말라는데 또 걸리네.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이고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이웃이라고 표현을 한다? 관계 속에서는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아버지의 것,
아버지 것 하나님 것을 탐내서 드리지 않았으니 아버지 것을 탐낸 거 아니에요. 아버지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런 욕심이 어디 있습니까? 탐심 아닙니까? 그러니 아버지 거 내 이모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 10번째 계명까지 5개 계명이 11조를 안 드림으로 걸리는 죄예요. 그러면 11조를 안 드리면 천국 못 간다는 당연한 거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3장 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죄를 짓는 그들에게.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백성들이라 했어. 니들이 도둑질했어. 하나님의 원래 올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할 때 유대인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모시고 계명을 지켜 행하는데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냐고 반문합니다. 이 반문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셔서 11조를 드리라고 할까요? 감사의 물을 드리라고 할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게 너무 많아서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잊었다는 거예요. 감사를 잊은 너희여 찢어버린대요. 어찌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행태가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은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는데 경험해야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죠. 아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죠. 아멘. 하나님 앞에 왜 왔어요?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먹는 자가 되어야지. 아멘. 말씀을 들어도 그냥 소리에 경읽기라네. 이런 난관에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김혜진이 오늘 대표기도 했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예배 시간에 좋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한 걸음 한 걸음 자라서 이렇게 대표기도 하는 것을 보면 제가 가슴이 뭉클해요. 더디 잘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대로 행하는 자. 저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는 이 책을 나눠주면서 참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정말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도 하고 있었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직분하실 것, 여러분 스스로가 충성하실 부서를 써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 이 주보 나눠줄 때 드렸죠? 네. 오늘 중으로 써내시면 더 감사하고 내가 맡은 일이 없어서 아까 김순애 집사님은 목사님 이리저리 아무리 찾아봐도 할 게 없어서 청소밖에 없대. 청소밖에가 아니에요. 큰일입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교회 안에서 나를 꼭 필요하는 일, 그 일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저 11월 30일은 꼭 10년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목회하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도 그것이죠? 채찍을 들으면 맞으십시오. 맞고 회개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왔어요. 잠잠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읊조려 기도하며 해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고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겠냐고 물어요. 하나님 앞에 계명 다 지켰대요. 1계명에서 10계명 쫙 다 지켰대요.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감사의 인율도 드리고 자기 모든 걸 다 했대.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네가 돈을 많은 거로 그 돈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 여러분 성경 아시죠? 근심하고 돌아갔더라. 천국 갔다는 말이 없어요. 근심하고 돌아갔더라. 그에게 신은 천국이 아닌 돈이었어요. 부자라는 삶이었어요. 그가 고민을 왜 하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라는 걸 아신다면, 알았다면 그는 단연코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겠죠. 이것이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무조건 내놔라, 갖다 바쳐라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한 예물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릇대로 하는 거예요. 절대 마음의 부담을 갖고 미치겠어 죽겠어 절대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내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십니다. 아멘.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한번 곰씹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천국 갑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먹어야 될 것 예수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한국인의 주식이 뭐죠? 밥하고 김치죠? 아멘. 물론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개념은 바뀌었어도 이 식문화가 바뀌었어도 우리 지금 김치하고 밥을 먹어야 먹은 것 같잖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주식은 무엇일까요? 믿는 사람들의 영혼의 주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를 먹으면 다 해결됩니다.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그 피를 마시고 그 피를 발라서 마귀 역사가 감히 근접치 못하도록 말씀이신 예수를 먹읍시다. 들읍시다. 읽읍시다. 일어섭시다. 일어서서 주의 일을 감당합시다. 마귀는 이름이 아니에요. 마귀는 이름이 아니고 실존이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절대 못 이겨요. 그러나 예수 이름과 예수 피의 능력과 예수 권세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신다는 거죠. 왜? 마귀가 못 뺏어가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피, 예수 이름, 예수 권세, 감사. 오늘도 우리의 삶은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행하는 자가 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먹읍시다. 예수를 먹읍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자 온 이들에게 예수 피, 예수 생명, 예수 권세를 팍팍팍 집어넣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셨기에 꿀떡꿀떡 받아먹고 더러운 거 싹 버리게 하시고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읽으며 행하는 자의 삶 가운데 더럽고 촉한 악한 영이 근접하고 일한다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럽고 촉한 악한 영아 귀신아 원수야 저주야 결박을 하고 떠나갈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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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길로 들어왔다 10길로 떠나갈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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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암의 권세가 감히 교회를 해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로 똘똘 뭉쳐 일당 백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초라하지만 가진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 쓰실 때 큰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존재들 가치 있는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믿은 대로 구한 대로 받을 줄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듣고 행하는 자가 됩시다. 찬송가 204장.